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잠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과 죄에 관한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오늘은 게으름에 관한 문제를 볼 거예요. 자꾸 일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뭐 자꾸 이렇게 우리 잘못한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일들을 하다가 일의 결과값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너 이게 문제인 거야. 네가 코딩할 때 이걸 잘못했어. 네가 뭐 어떤 방식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거야라는 걸 알려주고 나서 이걸 고치니까 뭐가 되네? 그럼 되게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일을 하면서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데 그걸 알게 되면서 그게 이제 코딩처럼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고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참 행복하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잠언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게으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거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지혜를 얻느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죠? 개미가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거죠. 근데 게으른 자한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어느 때까지 구절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잠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잠 잘 주무세요. 그리고 그게 몸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여기서 이 시비 걸고 있는 것은 절대 잠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뒤로 미루는 자세예요. 예. 그러니까 게으름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할 때 자꾸 이렇게 누워서 뒹굴뒹굴 이것만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 보세요. 리모컨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리모컨이 누워서 뒹굴거리는 사람이 생각한 아이디어겠어요? 아니면 항상 채널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이렇게 TV 채널을 움직여지 요즘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리모컨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의 채널을 바꾸려면 가가지고 이렇게 뜨득뜨득 이렇게 틀어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20, 30대 잘 모를 텐데. 어쨌든 제가 지금 너무 옛날 사람인 것처럼구나. 어쨌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리모컨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리모컨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안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채널 돌리고 볼륨 키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발전이 이루어진 게 누워서 이렇게 뒹굴거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모르긴 하겠지만 단순히 누워 있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생각을 멈추는 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잠언 2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사자가 없어요. 사자 없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핑계를 대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과 사유를 멈춰버리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것을 예로 드는 거죠. 그래서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것도 역시 깊이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뇌피셜로 잠깐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서 남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사리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 뭐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종합하고 정리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무식하고 똑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유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게으름의 본질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추지 않고 분주하게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맨날 열심히 살아. 근데 내 인생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거를 전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만 벌어야지, 돈만 많이 벌어야지, 승진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궁극적 목적을 이루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가족들한테 다 버림받았고 막 자신의 영혼 피폐해져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미 너무 모든 게 늦어버렸고. 예. 근데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뭐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맨날 뛰어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일을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걸 우리는요.
부지런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름은 늘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늘 현실에 안주해요. 예.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당연히 그렇게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성장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리고 성장하면서 변하면서 나아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기쁜가요? 아니요, 더 기쁜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사람들을 사랑해요. 예. 가정에서 주부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요걸 더하면은 우리 가족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요걸 더하면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새로운 뭐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고 나서 실행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삶이 조금씩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변화되는, 자신의 섬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세계를 보면서 또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 약간 사랑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도로티 세이어스라는 사람은 이제 나태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중죄는 교회가 나태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다. 게으름이죠. 세상에서는 관용이라고 부르고 지옥에서는 절망이라고 부르는 죄다. 나태는 다른 죄들과의 공범자이고 그들이 받는 최악의 형벌에 동참하는 죄다. 자, 나태는, 자,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것에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서 위에서 죽을 만한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 연명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나태는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바쁘게 막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것에서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간다면요. 우리 이건 나태예요. 예. 뭔가 사랑하는 목적이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정의롭다면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의미를 찾고 일해야죠. 나는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이 일을 통해서 뭘 성취하고 싶은 걸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태의 핵심은 생각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십시오. 적용해 봅시다. 교만과 두려움 때문에 일하는 건 우리를 항상 나태와 게으름으로 이끌어요. 예. 계속해서 윗사람이 막 뭐 하면은 눈치 보고 그런 식으로만 일하면 그러니까 이제 불행한 거죠. 게으르게 일하는 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일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진짜 감독자를 생각하게 돼요. 개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냐? 진짜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승진과 성공, 돈이 내 직장 상사인 거죠.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결국은 내 모든 억울함을 푸실 거고, 내가 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거고, 나를 섬기실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거예요. 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돈이나 승진이나 명예나 혹은 뭐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아유, 뭐, 하나님만 믿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하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요, 그렇게,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시키는 것만 하는 일은요,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일할 수까지는 모르겠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듣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쁘게 이룰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섬기는 가운데서 오늘도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까? 그러면서 사랑으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삶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랑할 대상과 열정을 쏟아부을 대상, 그리고 기쁨으로 생각할, 살아 깊게 묵상할 대상이 없는 것임을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니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